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초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초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초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초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앞부분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있지요. 여기서 죄인이라고 성경이 나를 가장 먼저 규정하는 이유는 나에게는 한 가지의 의로움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천국은 의로운 자들이 가는 곳인데, 나에게는 의로움이 그 어느 것 하나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당연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룬 나의 의로움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나를 의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천국 가게 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믿음, 이것이 구속사의 흐름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을 언급하기 전에요, 성경에는 엄밀하게 말하면 두 가지의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위의 언약입니다. 이 행위의 언약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람이 바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믿음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을 잠시 비교 설명하면서 왜 구원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되는지를 살펴보고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행위의 언약의 대표주자인 아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니 인류 최초로 주신 언약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언약이 왜 행위의 언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는 행위만 이루어지면 아담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결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 역시 굉장히 간단하고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그 순간 열려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누구나 다 지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로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라고 하셨다면 이것은 아담의 구원을 위한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학대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것 하나만 딱 주고 그것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 무언의 폭력이고
학대가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열매 중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행위 언약인 듯 보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건 역시 은혜의 언약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열매 중에 유독 먹지 말라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 행위 언약을 결국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행위로 아담이 구원을 얻을 수 없었고 아담의 후예들 역시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의 다른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행위의 언약을 받은 첫 당사자가 아담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언약을 받은 첫 당사자는 아브라함입니다. 따라서 행위 언약에 실패한 아담의 후예들은 구원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언약을 허락하셨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결국 구원에 이르는 결과를 얻도록 우리 하나님이 길을 다시 하나 열어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알게 되면서 우리 역시 그 원리에 따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후손은 아브라함의 혈통, 즉 육체적인 DNA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유대인들은 주장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유대인이었기에 유대인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논리로 구원을 설명한다면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본인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밝혀내려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뜻은 그냥 한 개인의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 뜻은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국의 아비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DNA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장자는 여러분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이 아닙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의 계보는 100% 이스마엘로 흘러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유대인의 논리대로 한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흔적이 전혀 흘러가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느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애굽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에서 역시 결혼한 여자 또한 이스마엘 출신의 여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팔려간 상인들이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이스마엘 출신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마엘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물려받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언약의 포문을 열어간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이삭에게로 흘러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파다가 적대자들에 의해서 그 우물 파는 것이 막힐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이어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구원의 원리 그대로 후손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아내인 사라가 불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의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던 그 아들. 그러니 여러분,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로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갖게 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의 후사로 주어진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6절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자,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지는 1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후견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후사는 누구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후사는 예수 믿지 않지만 공부 잘하고 성공한 아들이 여러분의 후사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자녀가 여러분의 후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잘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 누구의 후손이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조상이 구원받은 그 양태, 그 방법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역시 바로 그렇게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일선상의 영적 흐름의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 바로 그 상속자들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그 방법 그대로 우리 역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우리의 후견자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대신 아브라함의 믿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으니 이 특권을 누리는 방법을 그대로 나의 후사들에게, 나의 상속자들에게, 나의 후견인들에게도 그대로 증거해주고 그 영적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믿음의 후사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문에 끊임없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근간으로 두 가지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가 소유했던 믿음의 계보를 오늘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가 소유했던 믿음의 계보를 오늘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후계자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예수 믿지 않는 자녀입니까? 나의 후계자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예수 믿지 않는 자녀입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 바로 그 조상인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그 방법대로 그의 후손인 우리들도 동일하게 그 흐름에 따라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행위로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